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독교 개신교 신문을 몇 가지를 보는데 어느 신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설을 읽는 가운데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글을 쓴 사설을 봤어요. 그냥 이렇게 글 읽으면 별로 염려될 건 없는데 신앙적으로 깊이 볼 때는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부활주일이라는 이렇게 큰 즐겁고 기쁜 주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끊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도 다 물러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활과 회복을 같은 동급으로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회복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회복은 언제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될 수 있어요. 사물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또 사물을 통해서 묶여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과 회복은 다 좋은 거지만 같은 거는 아니다. 근데 그 사설은 보통 목사나 장로가 썼을 텐데 그 거의 동급으로 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회복돼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회복이 시작돼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심령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 없이도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 또 교회 안티들,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거나 교회가 믿거나 설교가 듣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있냐 보여줘라. 그래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 사람한테 신학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성경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흡족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교 내용 가운데 아주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은 보통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꼭 제가 첫 시간에 인종예배 때 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어떤 설교에도 다 반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도 이 설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반박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했다 요 말만 들어가니까 여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나서 조금 오래 믿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상관해서도 안 돼. 때로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를 잃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원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미워서 죽음을 두셨을까요? 아니죠. 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거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금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만 참여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능력자로 세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미리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은 따라합시다. 가장 극적인 기적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저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우리 기적 그러면 그냥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 되고 그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한 걸음 걷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도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기적인 거예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내가 오늘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요
큰일 났어요. 왜? 지금 당장에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큰일 났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주워. 그러면 이 집사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지. 누구 통해서? 목사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이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부활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기적은 부활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은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기적이다. 가장 극적인 기적이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은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오늘 그 이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 내용 준비한 거를 기도하시더라고. 뭐냐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지, 감옥 가지, 또 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죽지, 순교당하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반박을 했겠죠. 그 부활 믿어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간 내서 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귀찮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아멘. 어떤 굴복이 우리를 눌러 덮친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정부가 이렇게 가지고, 제 표현이에요. 가지고 노름할 때도, 놀이할 때도 백성들을 데리고 이 코로나19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대선 끝나면 풀어진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왔을 때가 최고 확진자가 1000명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규제를 했습니까? 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교회도 20명 이상 예배드리면 안 된다. 1000명도 확진자가 안 났을 때요. 뭐 300명, 400명 났을 때 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나오는데 풀어? 이제 지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믿음적인, 신앙적인 발언인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몇 명이 생기든 관계없이 이거 대선 끝나면 코로나19는 끝이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믿음의 현상이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확고한 부활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언제 죽을지 나는 지금 몇 살밖에 못 살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손자 장가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아들 시집 가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러고 두렵습니까? 부활에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오면서 정부하고 싸우면서 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정부하고 싸우면서 예배 지키려고 싸우면서 제가 고백한 내용이 참 처음에 그랬어요. 은퇴한 목사는 참 행복하다. 은퇴한 목사. 고민 안 할 거 아니요. 그냥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교인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은 죽은 목사들. 뭐만 기다리면 돼요? 부활만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해. 나이 조금 더 먹고 죽고 나이 조금 덜 먹고 죽으면 그건 뭔 상관이야. 이런 고통, 이런 고민 없는 그런 목회 이제 다 풀렸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교회를 옥죄고 예배를 옥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힘으로 예배만을 굴복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물론 담대한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또 성격이 그런 사람들도 자녀들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의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주저되면 확고한 부활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하면 받아줄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저도 러시아 체첸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격이 내 2배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요 조그만 게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할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저 조그만 게 어디서 와가지고 뭐라고 쌀라쌀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한번 잡아채는데 저기 널라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니까 첫날은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맞으면 어떡하나, 얻어 터지면 어떡하나,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면 어떡하나, 돈 조금 있는 거 뺏기면 어떡하나, 핸드폰 좋아한다는데 핸드폰 뺏기면 어떡하나. 그거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뺏는다 문제. 그런 두려움에 떨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냐? 두려워 떨려고 왔냐?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담대함을 얻어 그 다음 날을 가니까요. 뭐 이것이 그냥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밥이여 밥. 복음의 밥이더라니까. 아멘. 첫날은 어이구 이렇게 저 털죽도 새콤하게 나가지고 얼마나 더운 날인지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는데 막 이러면은 겁나더니 그 다음 날은 가니까요. 이 10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무장하고 가니까 겁나는 게 없어. 아무나 만나도 직격 큰 놈들 세놈 네놈 지나가다 일로 와봐. 무조건 반말이야. 걔네들이 뭐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면 일로 와봐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못 알아들어도 손짓을 일로 와봐 하니까 와.
그러면 핸드폰 틀어서 복음 전해줘. 믿어 안 믿어? 그 담대하게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주저주저 하더라고. 내가 주저주저 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얕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부활의 믿음에서.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게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의로운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의롭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이라고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이 10년 가운데 부활의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하고 담대해도 아무리 말 못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만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그다음에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갈 때 같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 10년 가운데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무장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복음도 전하는 것 두렵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